그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그 은혜. 그 은혜 부제목은 찾아오심. 어, 프란시스 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시인인데요. 이 탐슨이 쓴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천국의 사냥개, Hound of Heaven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시는 시로 읽으면 좀 난해하기 때문에 이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는 좀 그렇고, 이 시의 이 요점의 내용은 그 인생살이가 그 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 어떻게 살았냐면, 이 탐슨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각별한 가르침과 이런 또 훈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보다는 아버지의 아주 그 냉엄한 그런 교훈과 훈계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은 잘 모르고 아버지는 내게 항상 거칠게 훈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간절히 소원하는 일은 뭐냐면, 너는 이제 신부가 되고 신학교에 가라. 그래서 신학교를 갔어요. 열심히 공부하다가 내 인생이 이런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중단에 공부하던 것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에게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모로 깨졌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들에게 두 번째, 그럼 네 길은 내가 걸어가는 것처럼 너도 의사가 되라. 그래서 그 아들을 이제 의대에 보냈습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했는데 역시 이 길이 또 내 길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포기해버렸어요. 근데 집으로 돌아갈 엄두가 나질 않죠. 그렇잖아요. 분명히 집에 돌아가봤자 아버지로부터 얻을 그 꾸지람은 너무 뻔하고, 아버지의 그 냉철한 눈도 그렇고, 아버지와 다시 마주칠 자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차라리 런던의 노숙자가 되겠다 해서 노숙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길거리를 헤매고 다닙니다. 그리고 마약을 하고, 마약을 팔고, 성냥을 팔고, 그리고 또한 신문을 팔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정말 노숙자로, 정말 생애에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런 존재처럼 그렇게 런던을 뒹굴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출판사 한 사장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후원과 또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그가 시를 쓰게 됩니다. 시를 썼는데 그 시가 Hound of Heaven, 무슨 뜻이냐, 천국의 사냥개 혹은 천국의 추적자, 뭐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그 감명을 받았던 존 스토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목회자이면서 신학자인데, 그분이 쓴 글이 여러분 앞에 소개되고 있는 저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저 자신의 결단 때문인 것도 아니며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즉 제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할 때조차도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사냥개이신 그분이 그 은혜롭게도 오늘 저는 헛되고 버림받은 인생들의 쓰레기 더미 위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 존 스토트가 탐슨이 쓴 그 시를 묵상하면서 자신의 삶을 적용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동감되는 이야기죠.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끊임없이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지금 나라는 존재가 있을 수 있을까? 주님께서 그렇게 끝없이 나를 여러 가지로 설득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지금 나라는 존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쓰레기 더미 속에 쓰레기에 불과한 우리의 존재를 정말 보배롭게 이끌어내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이 탐슨이라는 사람이나 그리고 존 스토트라, 이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 특별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이겠죠. 그는
날 때부터 특별한 가문에 있었고 또 그리고 또한 특별한 학식을 배웠던 사람이고 누구보다 똑똑하고 누구보다 유능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만나셨겠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래서 주님이 찾아간 것이 아니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전적으로 누구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이기 때문이 아니고 탐슨이기 때문이 아니고 존 스토트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을 찾아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다는 말에 시큰둥하십니까? 왠지 마음속에 깊이 다가섬이 없습니까? 나는 주님이 없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있던지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면 나는 그분 때문에 나는 아무런 영향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살 수 없음을. 이 존 스토트가 고백하듯이 그분이 집요하게 나를 찾아오시지 않았더라면 난 쓰레기 더미에 놓여있는 운명에 불과한 존재였을 것이다. 저는 너무나 거기에 동의하는데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찾아오십니다. 목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라든지 누군가가 전도를 할 때든지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의 다양한 간접적인 방식이 더 많이 동원되거든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직접 만나주시고 이렇게 설득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간증할 거리를 만들어 주셨으니 야, 나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여기 있을 줄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더니 내가 예수 믿은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저랑 이제 동창이었던 여자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너 같은 그런 신앙의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모태신앙인데 한 번도 그런 체험이 없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체험이 있는 것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없고 믿는 분이 더 믿음이 좋은 거고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일부 예배도 이런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산수를 가르칠 때 자, 2 더하기 3은 몇이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2 더하기 3은 몇이죠? 여기 또 혹시 틀릴까봐 이게 너무 조심스러우신. 여러분 2 더하기 3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에서 그래서 아이들은 이 처음에 산수를 배울 때 되게 막 이렇게 정말 2 더하기 3이 5인가? 막 머뭇거리면서 답을 해요. 자, 손가락을 한번 써봐. 그러면 2 더하기 3, 몇 개지? 5개요. 이야기를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무지 이렇게 가르쳐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예? 타고난 머리 있죠. 타고난 머리로 계산이 불가능한 이 셈이 빠르지 못한. 그래서 도대체 안 되겠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자, 왼뺨 좀 대봐. 그리고는 2대를 착착 때려줬어요. 그리고 자, 오른뺨도 좀 대봐. 그리고 3대를 착착착 때려줬어요.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했겠어요? 울겠죠? 너 지금 몇 대 맞았어? 5대 맞았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만나주신 이 방식은 악질이야, 악질. 도대체 이렇게 저렇게 해서는 설득이 안 돼. 그냥 가서 싸대기를 맞아줘야 그때서야 감각적으로 이분이 계시는구나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싸대기 맞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네? 우리는 맞기 직전까지는 그런 체험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지만 실적으로 딱 맞고 나면 그 순간에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10절 11절 할 말씀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을 때 내가 찬성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 나는 이런 사람.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와서 예수님께서 싸대기를 갈기면서 나 여기 있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면은 도대체 예수님을 인식할 수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그게 바로 바울이요. 그게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경험이 얼마나 자기 인생의 큰 경험이었는지 몰라요. 자기 인생에 너무나도 큰 경험이야.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 내용이 몇 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3번 기록되어 있어요. 역사적 문맥 속에서 9장에, 그리고 천부장 앞에서 자기의 변명을 위해서 22장에 2번째, 그리고 아그리빠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3번째 26장에 이렇게 3번이나 동일한 사건에 대해 약간 뉘앙스를 다르게 하여 설명을 3번이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변호할 때 변호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야.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변호할 때 이 내용을 사용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바울이 주님이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할 수밖에 없을까? 그 이유를 3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다. 자, 그는 지금 위임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라, 잡아오라, 옥에 가두라. 이러한 책임을 맡아가지고 지금 가는 길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자, 이런 다메섹으로 가는 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왜 그를 찾아오셨는가? 그의 가던 길을 멈추게 하려고.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박해하며 잡으며 못살게 구는 그 길을 막으시려고 주님이 찾아오신 거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바울은 조금 전에 이 위임을 받고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가 배움이 짧습니까? 무식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는 탁월한 배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일이 자기의 인생을 걸고 할 만한 일이라 생각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이것을 하고 있단 말이죠. 빌립보서 3장에서 보게 되면 그가 이것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자, 그는 태어남이 특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난 바리새인이며 그리고 나는 그 모든 율법의 도와 의를 따라서 지금 예수를 핍박하며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에 있었던 나다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무엇이니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고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서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이전의 삶과 그러나로부터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가 가던 길, 나는 자랑스러운 내 길이 있고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히브리인이고 나는 핍박하는 자로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 가장 앞서서 그 길을 가던 자가 그러나 하면서 바뀌게 된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께서 찾아오심이죠. 예수께서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그는 그 길을 그냥 가야 될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지금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보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지금 자신이 가고 있는 이 길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가는 길이 맞다.
내가 배운 것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맞다. 이것이 내 경험을 통해서 보면 맞다. 내 생각이 맞다. 내 판단이 맞다. 그래서 그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판단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나서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변화 없이 내 삶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왜? 신앙생활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자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갇혀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바로 바울의 스타일입니다. 자신이 판단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틀렸어. 저런 것은 사라져야 해. 그래서 말한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자들을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나 수많은 선지자나 성경에 이미 앞에서 보세요. 예수가 오실 것을 그렇게 예언하고 있고 그렇게 예수가 오시면 박해를 받을 것이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음을 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언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자기의 판단과 자기 중심적 사고로 모든 것을 다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어야 돼. 이런 생각을 왜 했냔 말이죠. 자기 중심적 판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판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조금도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이 성장이 안 돼요. 예? 왜 그렇습니까? 나는 여기에 갇혀 있으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거야. 나는 이게 전분주의 하니까 여기에 대해 시비 걸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그런 신앙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수없이 들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 말씀을 무시하십니까? 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외면하십니까? 그것은 내 틀과 다르기 때문에 난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바울의 입장이에요. 그 바울의 이런 입장을 바꾸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을 보세요.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갑자기 끔찍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끔찍한 소리는 뭐냐면 바로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런 말이에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 여러분 이게 왜 끔찍한 소리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판단은 예수는 죽은 자예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었고 저주받아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껏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모든 말들은 거짓으로 여겼어요. 예수가 부활했다? 이건 다 거짓이다. 그리고 이것은 제자들이 갔다가 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이며 아니면 예수님은 잠깐 기절했는데 살아난 분이다. 이렇게 지금 세상은 이렇게 퍼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가 죽기는 죽어도 분명히 부활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할 일이다. 이렇게 여겨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박해했고 스데반의 죽은 자에 앞장섰고 그리고 그들을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들려와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리에 힘이 풀릴 정도가 아니죠. 지금 내가 걸어간 길이 다 이게 무슨 말이었던가. 예수는 분명히 죽었고 그것으로 끝난 저주받은 인생인데 어찌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냐 이거죠. 이게 바로 이것이 깨달아질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갇혀있던 생각이 깨져야 주님의 생각이 들어오고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고 주님의 감각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오는 것은 주님이 여러 사람들을 동원하여 그들의 입술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게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어 주님을 깨닫도록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이런 방식도 존재해요.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하던 누가 있었어요? 엘리야가 있지 않았습니까? 죽기를 간구한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나 죽여주세요. 응? 이세벨이 저를 지금 쫓아와서 저를 죽일 수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죽겠습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그러고선 로뎀나무 아래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죽여줄게. 그래서 칼 들고 와서 푹 찔러 죽이셨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너 죽여달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죽여줄게? 이랬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했을까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자, 얼굴을 쓰다듬어 주면서 내가 죽기는 왜 죽냐? 내가 있지 않느냐? 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5절에 말씀해 보니까 왕상 19장 4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도시락까지 싸우셨어요. 힘을 내서 먹고 가서 호렙산까지 가라는 거야. 그리고는 그것을 먹고 힘을 내서 40일 길을 달려가서 호렙산까지 갔더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네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멈추게 하도록. 또 하나는 뭐냐면 네가 가야 하는데 가지 않고 머뭇거리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가라고 도시락까지 싸가지고 오셔서 어루만져 주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가라. 일어나라. 힘을 내라. 먹으라. 네 사랑하는 자녀요.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찾아오신 이 이유를 아셔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이유를 알아야 내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전한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두 번째 찾아오시는 이유는 이겁니다. 회개하라고 찾아오신 겁니다. 회개하라. 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뭐 하라고요?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것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이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온 자체가 우리 주님에게서는 처절한 형벌과 같은 일이에요. 육신을 입은 자체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을 말고도 육신을 입고 오는 자체로 예수님께는 어마어마한 형벌과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 일을 하신 이유는 땅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가장 어떤 땅에 집중해서 오셨습니까? 이사야서 9장에 예언된 대로 사망의 그늘진 땅으로 오셨어요. 사망의 그늘진 땅. 어디로 오셨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오신 거예요. 갈릴리. 왜? 사망의 그늘진 땅이 왜 갈릴리냐? 이 갈릴리는 비옥한 땅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 살아요. 그러면 북쪽에서 공격해 내려오면 어디로 갈릴리로 공격하는 거예요. 갈릴리로.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으니까 사람이 죽는 일이 끊이지 않고 그 땅은 피비린내 나고 착취를 당하고 매일 어려운 땅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처음에 와서 사역하신 곳이 어디예요? 바로 그 땅이에요. 그늘진 땅. 사망이 늘 있는 그 땅에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 죄악에 물들어 있는 그 땅을 위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아담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버리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죠? 찾아가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숨바꼭질을 좋아하시나요? 그래서 지금 아담을 숨바꼭질하며 찾아내시는 그런 중이신가요? 아니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하나님 지금 너 어디 있냐 찾으시는 건가요? 아닐걸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다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지만 묻는 이유, 찾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마음의 꺼리낌이 토해져 나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을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두 번을 부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두 번을 부르실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죄인을 부르실 때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나요? 여러분들도 이 말이 들리지 않고 계십니까? 영혼아, 영혼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너의 그 죄의 자리로부터 돌아서서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자리로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 9장 9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못하니가 아니라 안 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리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마음을 토해내, 하나님이 그의 눈을 가리셨어요. 눈을 가리, 세상의 죄악의 눈을 가리시고 그 순간에 누구만 바라보도록,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보도록, 그리고선 자신의 영적인 죄악을 먹는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뭐하고 있어요? 자신을 회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3일 동안이나 그랬단 말이에요. 이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 주셨어요. 눈을 가리고 정말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그러한 3일의 기간을 두셨어요. 이 기간은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가며 내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면 바칠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 고민하면서 걸어가던 고통의 3일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눴던 요나 3일 동안 뱃속에서 그가 3일 동안 끙끙 앓으며 그 냄새나고 더럽고 어둡고 그 컴컴한 곳에서 자신의 죄를 토해내며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울부짖던 그 3일 밤과 같지 않았겠습니까? 때로는 이런 고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바울의 이 사흘 동안 고통과 같은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 자신을 깊숙이 바라보고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리,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웨슬리라는 사람. 이 웨슬리라는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어요. 이 원래 크게 믿음의 거장들은 이런 것 좀 한 번은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배가 파선을, 이 바울도 그렇잖아요. 배가 3번을 파선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저 웨슬리도 배가 팍 파선할 위기에 만났습니다. 죽을 것 같았죠. 파도가 넘쳐 올라올 때,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이리저리 뛰고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겠습니까? 예? 누가 하는 말이 들리겠습니까? 그럴 때 뭐가 하나 보이기 시작했어요. 뭐가 보이냐면 이렇게 모여 앉아서 정말 하나님을 조용히 찬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기절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두려워서 조금도 진정하지 못하고 막 두근거리고 난리가 나고 어쩔 줄 모르고 난 이제 죽었다 생각 다 포기할 마음을 들고 있는데 저기는 조용히 앉아서 찬양을 그 모습을 바라보고 돌아와서는 성경을 가까이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다는 것이죠. 왜 회개? 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그렇게 그런데 내가 죽음 앞에 서봤더니 죽음의 고통 속에 앞에 서봤더니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이런 고통을 확인하고 나서 이 고통 속에서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확인되는 순간 그는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지 않은 거겠습니까? 여러분, 고통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찾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 보면 잃은 양을 찾아서 주님께서 찾아 헤매신다고 하셨어요. 그를 찾을 때까지 찾으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맨 처음에 이 성경이 읽히지가 않았어요. 왜 아니? 이거는 다수결의 원칙도 아니고 99마리가 있는데 굳이 한 마리를 찾아 나서야 될 이유가 있을까? 한 마리 찾아 나간 동안에 99마리가 다 흩어지고 다 도망가면 누가 책임질 거야? 이것은 도대체 원리적으로 맞지가 않아. 주님은 도대체 왜 이런 하나님이실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뒤에는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읽으면서도 들어오지가 않아. 이게 무식한 틀이고 이게 무지한 틀이며 이게 눈이 멀면 전혀 보이지가 않게 돼 있어요. 몇 번을 읽어도 보이지가 않아. 근데 어느 날 탁 읽혔어요. 뭐가 읽혔냐면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죄인이며 내가 그 죄인을 찾아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를 찾아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주님이 왜 그렇게 숫자적으로 맞지 않은 그 어리석은 일을 하실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인을 찾아서 그 죄인이 회개할 때까지 나는 찾고 찾아서 그를 찾는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죄악 가운데 살지 않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신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지면 그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찾아오면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돌이키려고 애를 쓰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16절에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나는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나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자, 이 말씀에 보니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셔서 자, 너로 종과 증인을 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 사명을 주시는 거죠. 주님이 찾아오시는 이유는 그를 가던 길을 막고 회개하게 하여 그 다음에는 그에게 주님의 종으로 그리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도록 찾아오신 겁니다. 이게 궁극적인 사명의 자리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냥 가라는 게 아니에요. 앞에 이야기가 있잖아요. 앞에 이야기. 우리의 가던 길을 막으시고 우리의 죄인임을 통감하게 하고 그로 통하여 나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임을 확인하게 되니까 넌 증인이야. 이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은 순서가 맞지가 않아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일입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사명은 사명이 아닙니다. 가다가 끝날 사명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뭐라고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다시 한번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너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너를 구원하는 과정 없이 너를 보내는 게 아니라 너를 구원하여 너에게 확신을 주고 너에게 막힌 길을 열어주고 너에게 지금 문제가 된 걸 해결하게 하시고 너가 죄인된 인생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보내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그를 변화시키고 가던 길을 멈추게 하고 가게 하시는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자신의 이런 은혜를 받고 나잖아요. 분명해집니다. 나와 같이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애를 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도하러 갈 때마다 어디를 찾아가죠? 우리 사도행전 할 때 배웠잖아요. 어디로 갔어요? 그렇죠. 회당을 가잖아. 회당. 회당을 찾아가는 이유는 나와 같은 자를 찾아가네. 나와 같은 자. 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 그들을 예수를 영접하도록 안내하는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예수를 믿을 때에 저는 청년이 돼서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핸디캡이라고 할까? 그건 뭐냐면 야, 나도 주일학교 시절에 주일학교 학생이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이 그래서 제가 어린이 사역을 시작한 이유가 그거였어요. 나처럼 어린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교회를 모르는 아이들을 교회로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데려올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 그걸 위해서 제가 어린이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을 다른 자들에게는 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도하러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승천을 하시면서 성도들에게 말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희는 가서.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은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함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들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러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찾아오신 은혜가 없는 성도라면 주님이 내게 찾아오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이 그러한 나에게 찾아오신 그 은혜가 있다라고 믿는 성도들은 그 은혜가 내 평생을 가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받은 은혜, 다메섹에서 주님이 찾아오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마지막 로마에서 마지막 죽음을 당할 때까지 그 자리에서 자기의 인생을 끝까지 달려가는 원동력이었고 이유였고 순교하게 되는 결정적인 목적이었죠. 오늘 우리가 조금 받고 나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서는 며칠을 못 가고 무너지고 1년이 못 가고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감정의 동요예요. 순간 내가 감정이 바뀐 거지 정말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오셨다면 그 은혜는 일평생을 가는 거예요. 일평생을. 그리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일평생 목적은 그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그것을 소원합니다. 없다면 저에게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있다면 내 평생의 그 은혜로 살아갈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찬송하겠습니다.